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불가능의 일들이 가능케 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목격하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드디어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뭇 유명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표적에 따른 예수님의 강론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요, 이 요한복음 6장 강론이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경험하실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되어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에 자리매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늘 우리는 그게 진짜 있던 일이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밑에 내려가면은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며 보존케 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라는 것은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제외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된 유일한 표적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맹인 눈 뜨게 해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표적만큼은 동일한 사건을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할 때는 다른 세 가지의 복음서, 우리가 그걸 공관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관점,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런 건 나중에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하여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른 앵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관복음에서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좀 더 풀어 얘기하면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듣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굶주려가고 비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부분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 11절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셨음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전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관복음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그 후에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본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관복음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일 이후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을 안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질병을 걸린 사람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심지어는 그 당시에 헤롯 임금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헤롯 임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하고 생각할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실까 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얼마나 바쁘셨는지 성경이 이르기를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 빈들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쉬게 하시면서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의 흐름들이 공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 흐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적 흐름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새로운 표적과 새로운 주제에 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보다는 메시지 라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가 어느 후입니까? 쉬운 건데요, 요한복음 5장 그 후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며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나아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까 봐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난 증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6장의 서론격인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5장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가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지신 겁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큰 무리가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5장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3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지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장소는 들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산이라고 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그 갈릴리 주변의 지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워낙에 산등성이 많고 그 산등성 가운데는 들판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록자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때에 드리라고 표현했고, 요한은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그곳을 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산이라고 표현했는가? 그 뒤에 나오는 그때쯤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뒤를 계속 읽어 나가 보면 이 오병이의 표적을 요한복음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영원한 살아있는 떡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서론으로 슬쩍 이렇게 말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된 줄로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주어라가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뭔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하신 거랍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내주신 겁니다. 이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그야말로 시험, 어떤 연단, 시련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게 유혹이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 시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단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성장시키려 하심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연단시키신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는가 하니,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을 때에,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자를 시험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영적 무지,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시험하사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좀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로 가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딱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한테 충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빵을 줘도 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야 되는데 그걸로도 어림이 없겠다 하고 간음을 한 겁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일꾼 혹은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자면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금액인 겁니다. 3만 불 정도가 있어도요 충분히 먹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먹게 하는 정도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의 문제가 뭘까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계산한 게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닥치면 합리적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빌립을 블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빌립의 무지는 예수님의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건 빌립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가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자, 이 안드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 자꾸 데려온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도 와봐라 하면서 데리고 왔고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 누구를 통하여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로부터 받은 도시락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한번 9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오, 보리떡 5개였구나. 물고기 2마리였구나. 보리떡은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답니다. 또 이 떡이라 그러니까 우리 떡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큼지막한 빵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큼지막한 빵 5개를 갖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빵입니다. 뭐 아이니까 크래커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조그마한 보리빵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인 겁니다. 이걸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부분이 공관복음의 메시지로 들을 때는 우리가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여기 이게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빌립도 200데나리온이 되는 떡을 사도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 맛보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고요. 안드레도 여기 지금 오병이어가 있지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요, 빌립의 얘기보다 안드레의 이 말은 불가능을 더 강조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하고요, 어디 저쪽 84가던가요? 거기에는 극장을 잠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극장이 문을 닫았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텅 비어 있고 그래요. 거기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건물 좀 봐. 저거 우리 교회 예배당 교육관으로 진짜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스케일은 알아줘야 돼요. 와, 저거 교육관으로 정말 딱인데? 그러니까 저도 지기 싫어가지고 그랬죠. 너무 작은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돌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건물이 크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 당연히 극장이니까 오디토리움, 그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야, 정말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쓰면은 이게 뭐 프리웨이 바로 옆에 있고 너무 좋다. 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상업용지 리얼터 하는 자매가 있어서 잠깐 같이 모일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그거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셀폰으로. 그러더니 얘기해줘요.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세금 내는 그 공시지가로 $8 million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랬죠. 그러더니 계속 얘기합니다.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로는 $10 million, $10 million 일 겁니다. 달러가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불가능하구나, 저도 불가능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툭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깟 10 million이 뭐며 10 billion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주께서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꿈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
꿈꾸는데 세금 냅니까? 이러고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그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요 10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 10만 불. 이거로 그 빌딩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10만 불로 어떻게든지 사보란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꿈 깨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조금은 냉소적이고 아주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내리꽂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드레의 표현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요, 어린아이의 오병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안드레의 문제는 뭘까요? 빌립이 갖고 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줄 거냐를 물으셨는데, 안드레도 빌립과 같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뿐일까요? 우리도 꼭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창조주요 전능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내리셨을 때 우리의 질문은 항상 뭐냐면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죠. 나는 알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막 가다 보면 결과 나오는 건 뭐예요? 안 돼요,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어디서를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디서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면은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답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어디서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과제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삶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을 볼 때에 우린 주님의 질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너는 해답을 찾으려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때의 우리의 답변을 주님께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정도에서 이거로도 안 되고요, 이거 있는데 뭐 이걸로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나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 바른 답변에 대해 저는 사실 에스겔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다 같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왕 읽으시는 거 크게 읽으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답변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디에 답변이 있어요? 하늘에 주님께, 예수님께 답변이 있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아무리 학교를 많이 다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로부터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답변이 오는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영적 무지가 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보면은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들 빨리 다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끔 해주십시오.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5절이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기록하면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면 끝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왔던 단어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든다는 얘기는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갖고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살짝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봤는지를 이렇게 눈을 들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는가?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무리들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 주님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육체에 필요한 음식까지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면, 영적 무지가 깨어지면 곧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 해결이 오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적지만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겁니다. 오병이어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산불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창립기념 때 쓰고자 했던 식사비들을 쓰지 않고 그곳에 헌금으로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동참해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교회야, 이러려고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영어부 남성 모임인 조슈아 맨스 그룹에서 그 내셔널 가드 그 사람들 분들의 가족들을 돕는 기프트 카드를 마련을 합니다. 매년 50개씩 했는데 금년에는 1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이 내셔널 가드 분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왜 그거 하죠? 우리는 뭐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거기에 보탬을 되는 걸 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장로님들께서요 2021년 버짓 예산을 지금 국리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뭐 어떤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와 구제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꿈을 꿉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 꾸는 데는 뭐 세금 안 내니까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교회 재정의 90%가 선교와 구제로 다 나가고 10%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꿈꿉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꿈을 꾸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정. 본디 예수님은요, 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 세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이식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식받았을 때에 주님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것은 곧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인생으로 만드심입니다.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곧 빌립에게 숙제를 내주시는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분명히 주님은 어디서를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빌립에게 너가 해결하라고 문제를 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바로 그 계획 가운데 빌립과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려고 연단하시며 시련을 주시고 숙제를 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 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200데나리온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오병이어요?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드디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 곧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식받은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본문 10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자, 앉게 하라 누구한테 시키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저들 앉게 해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떻게를 아무리 궁리해 보셔도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을까?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답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것, 이 장면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12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이 배불렀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마 사람들이 그날 과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컷 드신 거예요. 양껏 그 이상을 드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누가 거두었죠? 제자들이 그 남은 것들을 거두어 왔습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영적인 무지가 확 깨어져 버리고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 가운데 이식되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긍휼히 여기고, 그러자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걸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심으로 그 아이가 낫는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 능력의 물결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에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주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때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계획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계획이 뭔가?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지금은 비록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는 그런 질문이고, 그런 시련이고, 그런 시험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우리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랍니다. 부르짖으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시고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한 답변을 갖고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나의 답변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오직 답은 살아계신 떡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내 영적 무지를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끌어안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답변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할 것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오늘 부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물으시는 질문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구하겠느냐, 오직 예수님에게서입니다. 그럼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 능력,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